앞에 두 가지 내용,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의 이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리를 말하는 부분에 첫째가 기독랑, 그러면 그리스도 찬양시, Christ Hymn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는데, 그리스도 찬양시입니다. 전체가 다 3인칭 단수로 사용되면서 그라는 단어가 이제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구조와 형식이라는 그 페이지 옆에 먼저 좀 보면 바른 교훈은 이렇게 나오는 그 해석의 두 번째 단락부터 보면 바른 교훈 단락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지금 막 얘기 드린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실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이루신다. 그리고 그분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설정되어야만 구속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일에 관련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동역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부와 성자의 구속 동역의 가능성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구속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설명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신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구속의 일에 협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비밀로 부르면서 2장 2절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관심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만물, 이제 피조물 전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찬양시 1장 15절에서 20절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신자 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21절, 23절.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가. 사도들은 도대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서 일하는가. 그래서 바울을 예를 들어 1장 24절에서 2장 7절이 아니라 2장 5절까지 되겠죠. 2장 5절. 고치면 좋겠습니다. 2장 5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1장 15절에서 20절 기독론,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 기독론을 말하는 또 그리스도 찬양시인데 여기에 기독론의 일종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오늘날 뭐 교의학자 또는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리를 적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의 교리를 발견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찬양시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그런 기독론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론의 한 부분에 큰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먼저 구조가 어떻게 되냐를 보게 되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구조와 형식, 거들리라는 사람이 분석한 것을 좋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거들리는 앞에 페이지 보게 되면 여러 그래서 찬양시 연구자들 이름이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고 또 연구해 보기 좋은 그런 테마예요. 6절밖에 안 되니까 15절에서 20절 연구하기 좋은 그런 테마고 또 박사 논문이나 쓰기 아주 좋은 그런 테마입니다. 굉장히 집중적이고 집약적인 내용, 거기에 뭐 신학의 그다음에 뭐 이런 바울의 신학을 총체적으로 아주 짧은 단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부를 했죠. 가들리라는 사람이 The Colossian Hymn in Context라는 이런 그 책을 2007년에 썼는데 상당히 밀도 있게 쓴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분석을 보면 이 크라이스트 힘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는 창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리스도 같은 분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첫째 달러, 둘째 달러는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눴지만 창조 구속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제가 이제 분석한 것은 마찬가지로 둘로 이렇게 나눠보는데 첫째는 15절에 나오는 어법을 보는 거예요. 어법, 어형. 랭귀지 자체가 그 두 부분으로 나누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15절에 보면 그는 형상이다. 이렇게 15절. 그는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형상이다. 돼 있고. 18절에 가면 또 비슷한 표현으로 말하기를 그는 점이다. 그는 근본이다. 우리 말로는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근본이다. 점에는 그는 형상이다. 또 하나는 그는 근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15절과 18절을 이어나가는 말들이 비슷한 말들이 반복해 나오는데 15절에는 형상이다 하고는 그 다음 말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나신 자, 먼저 나신 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18절에는 그가 근본이다. 그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렇게 병행을 이루고 있죠. 15절에 형상이다. 먼저 나시니 18절에는 근본이다. 먼저 나시니 이렇게 같은 어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그 전치사와 그리고 분문장을 이끌어가는 용어들을 가지고 또 일치를 시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헬러로 보면 명확하게 반복되는 말이 16절에 왜냐하면 그분 안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이런 말들이 이제 반복되고요. 좀 보면 16절 우리말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 이제 16절에 시작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이렇게 하고 16절 끝하는 부분에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서 또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고 또 맞은편에 두 번째 단락에도 보게 되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 이제 거기는 18절 중반에 보면 이는 이런 말이 왜냐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다음에 19절 끝에 예수 안에라는 말과 그다음에 20절 끝나면서 그로 말미암아 또 자기와 할 때 자기와라는 말이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말인데 자기를 위하여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아무래도 어법을 우리말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그 관계가 깨져 있지만 이제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분 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란히 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의 그 절로 이루어진 찬양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5절에서 한 단락 시작되고 18절에서 한 단락 시작되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 가운데 이제 한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 가지 정도. 자, 먼저 15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나와요. 예수님이 만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18절에는 예수님과 교회 관계. 그분은 교회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화목을 이뤄가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절로 하면 어용으로 하면 두 부분인데 실제로 풀어서 내용을 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형으로 이제 보지 않고 그냥 내용을 따라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1장 15절 상반절이 되겠는데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분의 본질,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들어있죠. 그분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게 지금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뭐 이런 말하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이 신약성경 복음서, 서신서 등등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을 설명하는 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용어죠. 우리 잘 들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인간 창조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젤렘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사용됐던 그 단어가 이게 나오고 있죠. 데무트와 젤렘이 또 어떤 관계이냐는 것은 구약 학자들도 많이 논쟁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강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해 말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는 게 보는 게 가장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그 어떤 동격적 표현을 써서 그 사실 강조하려는 것이 강하거든요. 그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런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떻든 여기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하나님 형상이다 할 때 이 단어도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의 용어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채용한 것은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바로 인간 창조의 그 장면에 연결시켜서 인간은 예수를 따라 창조되었다. 이렇게 대입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결국 인간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한 논리의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논리는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3장 10절에서도 그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데 형상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됐다. 이렇게 말도 안 돼요. 이런 때때로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새로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그런 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구속된 사람이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 인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첫째는 구약의 용어를 갖고 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에 의해서만 창조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 이것은 삼일체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동일성을 말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형상이다 라는 말 속에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지니신 분인데 이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2장 빌립보서 2장 6절. 또 하나님의 본체 동요이시다. 히브리서 1장. 이게 다 빌립보서나 뭐 히브리서나 다 해석을 더 해야 될 내용들인데 언젠가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여기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한 지향성과 그리고 연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할 때 인간은 항상 하나님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전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말할 때도 예수님 자신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그 과가 그냥 마치 우리가 그 전철이나 무슨 버스 타고 가면 난 모르는 사람들하고 쭉 같이 앉았는데 버스 안에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할 때 그 말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렇게 존재했다.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아무런 인격적 관계 없이 그냥 그 공간에 한 시간에 그냥 동석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또는 예수님 아들로서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서로 지향하는 관계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과 연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도 새 언약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도의 이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할 때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수염나고 예수님처럼 머리가 하얘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 연합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에 참여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영광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던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까지 일어날 영광에서 영광까지 이런 표현은 이제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된다. 전적 신자의 영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된다. 뭐 이제 구속의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산토스 말할 때 맨 마지막에 영화 이렇게 말할 때 영화가 뭐냐? 영화가 뭐냐 그러면 영광스럽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설명이죠. 영광스럽게 되는 게 뭐냐면 그분에게 우리가 완벽하게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참여성 또는 하나님과의 긴밀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때 다 같은 이런 어떤 지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그분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신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설명해 주냐 할 때 예수님이 설명해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도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설명해 준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엑세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조목조목 하나님을 가장
딱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2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 길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나를 통하여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창조 때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만 회복된다. 두 번째, 삼일체적인 동일 본질성.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피조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피조물과 어떤 관계가 있냐.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게 쭉 15절 16절까지 나가는 내용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가장 먼저 피조물과의 관계를 위한 서론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렇게 먼저 나신 자.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로 번역하면 firstborn입니다. firstborn 장자 그러면 장자. 그래서 예를 들어 르벤은 장자다 이렇게 말할 텐데요. firstborn이죠. 그다음에 secondborn, thirdborn, fourthborn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태어난 자가 생기는데 firstborn.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이 말은 먼저 나신 자 이 말이 다른 피조물처럼 예수님이 지음받은 자라 이렇게 오해될 가능성이 높죠. 교회사에 아리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특별히 난다, 낫다, 토코스라는 단어가 이제 틱토라는 헬라어로 하나만 쓰려고 했는데 하나만 쓰면 프로토토코스 할 때 토코스 두 단어가 앞에 있는데 프로토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토코스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데 액센트가 여기 붙지만 아무튼 처음 프로토스라는 처음 첫째 뭐 이런 단어고요. 토코스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완료 분사형인데 어떤 단어에서는 틱토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틱토 났다가 완료 분사형. PPP 완료 수동태 분사형 Perfect Passive Participle 이렇게 완료 분사인데 그러니까 태어나졌다 이렇게 태어나졌다 나아졌다 우리말로는 그런 말 쓰지 않죠. 나아졌다 아무튼 나아졌다 수동태 그래서 이제 나아진 분사니까 나아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생긴 게 첫째냐 둘째냐 뭐 순서는 어떻든 나아진 분 이렇게 되니까 아리우스 같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에 이제 유익함이 있는데 15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것만 읽고 있으면 아리우스의 의견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18절에 다시 한번 사용됐어요. 그죠? 18절에. 근데 18절에 뭐라고 사용되냐면 18절에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에게서는 뭐가 태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죽은 자에게는 부패밖에 없어요. 생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는 이건 생명이 태어났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를 말하려는 거야. 18절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다. 이걸 말해. 그러니까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꼭 생산,
출산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18절이 벌써 방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15절로 돌아와서 이 말을 적용시킬 때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이 꼭 생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방지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생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선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치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가 생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어떤 상징적 표현인 것처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그것도 일종의 상징적 표현으로 선제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17절에 말해 주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해가 확 풀려버려요. 두 가지 방향에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이 절대로 아이유스적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막아주는데, 하나는 17절에서 먼저 나셨다는 말이 뭐냐면 그건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선제 개념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먼저 나셨다는 말이 꼭 출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18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라는 말로 방지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선제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생산되었다는 말보다는 예수님에 의하여 만물이 생산됐다 이것이 더 중요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6절 이하에서는 계속 뭘 설명하냐면 예수님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됐다 이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죠. 1장 16절 보면 1장 16절 긴 설명이 돼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뭐냐? 만물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들 다 모든 게 다시 한번 종합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산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피조물 전체를 가리켜 만물이다. 이렇게 말한다. 만물. 파스. 몸에 붙이는 파스가 아니고 전체 파스. 모든 거. 파스. 또는 중립적으로는 판. 그러니까 판. 모든 것. 파스란 말은 남성형이고 판 그러면 이제 중성형인데, 그것도 복수가 되면 판타 모든 것 이런 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죠? 하늘에 있건 땅에 있건, 그다음에 천지, 그다음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가시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렇게 나오는데, 물질적인 것, 그죠? 첫째는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영적인 것, 다 모든 것이 그 말에 만물 판타 이렇게 말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보좌, 주관, 정사, 권세라는 이 단어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이제 이단에 대한 논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2장 18절 보면 2장 18절에서 똑같은 용어가 두 번 죄송합니다. 2장 18절에 2장 15절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렇게 말할 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또 10절 그러네요. 10절 그렇죠? 10절에 보면 너희들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며 그는 또한 모든 통치자와 권세머리라 이렇게 말할 때 통치자와 권세라는 이 표현이 어떤 그 세상에 있는 왕이나 뭐 그런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보좌, 주관, 또 정사, 권세 이 용어들은 세상에는 뭐 황제나
왕이나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거의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용어들이 이미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여러 뭐 영지주의 문서건 아니면 뭐 쿰난 문서건 또 그 외에도 유대 로마 시대 유대 문서 등은 자주 반복돼 나오는데 거의 다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여기에 이런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는 어떤 영적 존재들까지도 다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나중에 이단 논박에서 사용할 보루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건 다 창조된 거다. 창조된 건데 왜 그걸 숭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한 지향성과 그리고 연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할 때 인간은 항상 하나님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전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말할 때도 예수님 자신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그 과가 그냥 마치 우리가 그 전철이나 무슨 버스 타고 가면 난 모르는 사람들하고 쭉 같이 앉았는데 버스 안에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할 때 그 말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렇게 존재했다.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아무런 인격적 관계 없이 그냥 그 공간에 한 시간에 그냥 동석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또는 예수님 아들로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지향하는 관계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과 연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도 새 언약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할 때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수염나고 예수님처럼 머리가 하얘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 연합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에 참여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영광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까지 일어날 영광에서 영광까지 이런 표현은 이제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된다. 전적 신자의 영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된다. 뭐 이제 구속의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산투스 말할 때 맨 마지막에 영화 이렇게 말할 때 영화가 뭐냐? 영화가 뭐냐 그러면 영광스럽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설명이죠. 영광스럽게 되는 게 뭐냐면 그분에게 우리가 완벽하게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참여성 또는 하나님과의 긴밀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때 다 같은 이런 어떤 지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그분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신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설명해 주냐? 그때 예수님이 설명해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도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설명해 준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엑세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조목조목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 길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나를 통하여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창조 때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만 회복된다. 두 번째, 삼일체적인 동일 본질성.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피조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